6절로 8절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육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성육신이 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성탄절은 성육신 하신 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육신 하신 목적 알고 계시지만 그것까지 깊이 생각을 성탄절에 이제 해봅니다.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를 죄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 과정을 밟으신 게 왜 그렇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 이유는 사람인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같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 전해 보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결국 예수님 같이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은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사람이 되어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아담은 사람인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잖아요. 교만 죄 때문입니다. 결국 교만이라는 죄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교만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는데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6절에 있는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사람처럼 됐어요. 대조가 되시죠. 사람은 아담이 사람인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겸손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겸손히 사람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사람같이 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될 수는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어떤 명령이라도 제가 순종하겠지만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정말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죽어야 되는 인간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것만은 못하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동등한 그런 하나님의 본체를 가진 존재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될 수 있겠으며, 피조물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왕의 모습으로, 혹시 인간 가운데 가장 높은 왕으로 내가 태어나면 몰라도 정말 그 가난한 집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특별히 또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만 되는 그런 낮은 자리까지 제가 내려가는 것은,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건 아니지요. 이렇게 하지,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와 같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 참 피조물의 모습으로 되시는 것을 아주 기꺼이 순종하셔서 겸손히, 워낙 겸손하셔서가 워낙이 아니고 가장 겸손하신 거죠. 사람들 중에서 모세가 가장 겸손하다 그러지만 우주 가운데서 가장 겸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 닮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에 지은 대로. 그러니까는 깨어진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다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원형, 예수님이 그 원형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답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섬기시고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능력 많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그 순종, 겸손, 자비, 사랑, 온유, 쫙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의도하신 본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따라서 따라오게 하시려고 본을 보이셨다.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이제 고난 당하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 위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난이 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으로서 정말 승리하시며 원망불평하고 막 이렇게 막 흔들거리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름답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의지하시고 아버지를 신뢰하시면서 승리하는 그 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 중에도 이렇게 본을 보이셨다.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이유가 본을 보여주신 거죠. 이 땅에서 3년간의 삶을 사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태어나신부터 33세까지 살아가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해서 의도하신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제 본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삶으로서 순간순간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한 걸음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셨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그런 이제 모습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본을 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이 시험을 딱 당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데, 예수님 시험을 당하실 때 내년도 표를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교회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성경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냥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끌려요?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셨어요. 이게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원래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가셨고요. 그러면 그 배후에
일일이 다 안 적어도 예수님은 누구를 힘입어서 시험을 이기신 겁니까? 성령을 힘입어 승리하신 거죠. 근데 이제 세 가지 시험입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마귀에게 절해라.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첫 번째 시험이 물질적인 시험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 물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영적인 가치보다도 물질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럼 먹어야 네가 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물질적인 것으로 딱 시험을 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죠. 그래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길 것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또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은 승리하심으로, 아담은 첫 번째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표하는 거죠. 대표자로서 실패했어요. 인간의 대표로서.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인류를 대표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에게 접붙여져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첫 번째 아담 밑에 우리가 속해가지고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속한 자로서 죄에 눌리고 사탄에게 눌리면서 신음하면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긴 바 되어서 어둠 가운데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어서 우리는 그 승리 가운데 이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뛰어내려라 하는 건데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시험하는 거죠 사실. 이거 뛰어내라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네 발을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시편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시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죠.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십니까? 또 먹을 양식을 안 주십니까? 왜 애굽에서처럼 그렇게 안 하십니까? 우리가 민수기 생각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원망불평하는 거, 원망불평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에 내게 절하라. 이건 이제 그러면 이제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십자가 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지 말고 편안히 너의 사명을 완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어떻게 보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가긴 가는데 너 쉽게 가라. 타협해서 편안하게 가라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사명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또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사명의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겨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싫죠. 예수님도 사명의 길을 가시는데 바리새인들로부터 계속 비난을 받고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 시험을 계속 당하셨어요. 계속 고난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셔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피곤함,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똑같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시니까가 아니에요.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공기가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뭐 먹어야 되고 뭐 입어야 되고 모든 면에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편한 길 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온전히 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잊어버릴까 봐 말씀을 드린 게 삼위 하나님
주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 거기서 뭘 보냐면 하나님은 특징이 사랑이죠. 그 이제 축도할 때 보면 예수님은 은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딱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축도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예수님의 특징이 뭘까요? 복종입니다. 복종. 그때 잠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특징은요, 복종이에요. 복종하는 모습, 이 순종하는, 물론 그 자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기뻐하는 아들이시지만 특별히 이 아들의 특징은요, 복종이에요. 오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삼위 하나님의 두 기둥이라 그럴까요?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두 기둥을 말하라면 사랑, 복종입니다. 근데 가정을 보면 에베소서 5장의 가정의 부부의 얘기를 할 때에 두 기둥이 나타나죠. 뭐와 뭡니까? 사랑과 복종입니다. 남편은 뭐이죠? 사랑. 아내는 복종. 요 두 기둥이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주의 원리. 가정이 천국과 같고 아름다우려면 사랑과 복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복종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복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겸손입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잘 복종하지 못할까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죠.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에 잔존하는 세력, 교만이 있어서 편한 것만,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까? 골라서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원치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까지 복종하시는 아들.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원래 지어진 모습이에요. 근데 아담은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한 거 그거 다 원래 복종해야 되는데 요걸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도 이겨내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도 다 해내셨어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빌립보서 2장에 와서 빌립보는 교회는 바울이 아주 기억되는 교회였고 복음의 시초부터 1장 앞에 보시면 복음의 시초부터 복음 듣자마자 바울과 협력해서 바울의 선교와 같이 선교에 동참했던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뻐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하고 너희를 생각만 하면 기쁘다. 이런 교회였어요. 칭찬부터 하고 나서 이제 문제점을 나중에 얘기하죠. 2장부터 이제 슬슬 1장 뒤에서부터 너희가 복음에서 하나 되라. 일심으로 협력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하죠. 뭔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가 세웠어도 그렇고 죄인된 인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죄의 모습이 좀 남아 있어서 빌립보 교회도 문제는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쓴 건데 4장에 가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서로 좀 하나 되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뭔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이 있었던 거죠. 뭔가 한 사람은 1여전도회 회장, 한 사람은 2여전도회 회장으로서 서로 뭔가 여기 갈등이 있어서 깊이 바울이 얘기는 안 하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같이 되어라. 5절에 있는 대로 2장 5절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졌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그 마음, 그게 원래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원형이고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같은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너희들이 가져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너희가 품으면 갈등과 싸움과 분열이 다 없어진다.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 되어 복음을 위해서 일심으로 전진하면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 그걸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과는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신 건데 왜 우리를 예수님의 수준으로, 원래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원하셨던 모습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은 푹 굴러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원래의 그 존귀한 모습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겸손해져. 다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해서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아담이 교만해서 모든 인류에게 이 모든 죄악으로 다 죽게 만들었고, 죄가 들어와서 온 인류가 비참한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만든 게 단 하나, 교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문제도 교만이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해결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면 된다. 그 겸손이 죽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예수님이 본을 끼쳐 보여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게 하시고 아버지께 온전히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겸손을 지니게 하옵소서. 그래서 2장 1절부터 나오는 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서로 협력하고 또 나의 자신의 일만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제의 일까지도 돌아보며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겸손과 자비와 사람과 섬김과 예수님처럼 겸손과 복종의 아름다운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케 하옵소서. 우리